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더 뜨겁게 이 여름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퍽질퍽하죠. 요즘은 뭐 대부분 땅이 이제 아스팔트가 되어 있어서 물이 그냥 흐르는 그런 모습만 보고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그러한 길들이 있으면은요, 그 길에 비가 오면은 땅이 질척질척해지고 미끄러지고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걷기도 힘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그치고 나면은 그 땅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질퍽이던 그 땅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주는 작은 그러한 메시지인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그와 같은 진리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려서 땅이 질퍽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척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앞이 캄캄한 그 시간을 잘 지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이 주는 이런 귀한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문제도 없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만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외롭고 지쳐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동일하게 이것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분명하지만 이 시간도 잘 견뎌내고 통과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신앙도 훌륭한 모습으로 또 성숙해 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질 것을 믿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은 모세의 인생 속에서 가장 낙심이 될 수 있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가장 잊혀져 있는 그 시간을 이 모세가 어떤 삶을 그 시간 속을 보냈고 어떻게 그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앞단락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보셨는데 이 오늘 본문의 앞단락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은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가 하면은요, 나일강에 던져졌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갈대 상자에 담겨서 어린 아기였던 이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 이제 테바라고 그랬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하심으로써 이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서 이제 이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로서, 왜냐하면 바로의 딸이니까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으니까 애굽의 왕가에 속한 왕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그러니까 바로의 손자죠.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또 자랐을 때 그 장성한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모세가 장성한 이후, 이 말은 애굽에서 최고의 문물을 접한 또 교육을 받은 그 이후에 장성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가문에서 자라났던 모세,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도 공부했을 것이고요, 또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요, 힘과 권력이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모세가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장성에서 나가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 누굽니까? 같은 히브리 백성이죠. 분명 커가면서 모세는 자기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딸로 입양됐지만 이 모세를 키웠던, 양육했던 유모가 누구냐면 친엄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이 모세에게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히브리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줬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성장해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의로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더니 이번에는 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누가 싸우고 있었느냐 하면은 히브리인들끼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당신들은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왜 싸우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모세에게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요, 애굽의 바로에게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한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일을 겪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사실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했죠. 근데 그 일을 했지만 결국에 나왔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도망자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데요, 그것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과 능력, 크고 뛰어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모두는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뛰어난 교육을 받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젊고 힘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었지만 그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엔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힘과 능력이 뛰어남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너무 바라고 그것을 전부인 양 추구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다시 본문을 좀 더 보시면은요, 본문 1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전까지의 이 모세의 지위는 어떠한 지위였습니까? 애굽의 바로와 같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은 이 모세도 애굽에서 바로가 될 수 있는 지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집트의 문명 중에서 유명한 바로의 이름들이 나와요. 투투모스 3세, 모세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모세잖아요. 뒤에 이름이 비슷하죠. 아마도 이 애굽 사람의 그 바로의 이름과 비슷한 모습이 있었으면은 그 시대에 비슷한 사람이 지위를 갖고 있었던 모세였을 것이다. 뭐 애굽의 바로를 뒤이어서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애굽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바로의 왕자로서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이 애굽의 왕자의 위치에 있었던 모세가 이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망자가 됐죠. 그가 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거예요. 부귀와 영화도 권세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머물면서 도망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 머물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르우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 르우엘의 딸들이 양을 치른 딸들이 양을 몰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이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르우엘을 만나고 또 그의 딸인 십보라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이제 16절부터 2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 그래도 이 모세가 애굽에서 죽을 위기에서 잘 피해가지고 도망을 해서 잘 살았네. 미디안 땅에 와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흔히 우리말로 대기업을 운영했던 사장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지방의 한 촌구석에 가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과수원 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아유 저 사람 행복하네, 성공했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분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 늘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자신의 지위나 생각을 늘 놓치지 않고 살았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세도 애굽으로부터 무사히 도망하여서 안전하게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전에 모세는 어떠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였어요. 근데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지금 뭐가 돼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이 목동도요, 여러분, 좀, 큰 그 양떼를 기업처럼 이렇게 막 쳐가지고 그 지역에서 소문난 이름 있는 목동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저 시골에서 조그맣게 있는 그냥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년 동안. 예. 여러분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처음 뵀을 때 정말 젊으셨었는데 지금도 젊으셔요. 근데 시간이 지금 보면은 연세가 염색만 안 하시면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염색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젊어 보이셔요. 막 40대로 보이셔요. 근데 이 40대부터 지금 모세가 80세가 되어 가는데요. 이 40년은 어찌 보면 인간의 삶 속에서요. 가장 황금기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 아닙니까? 태어나서 40살까지 모세가 살아왔던 삶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산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40년간 살다가 진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고 이루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40년 동안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그가 한 거는 뭐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양을 끌고 가서 광야에서 양을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마음이 내가 너무나 잊혀진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허무한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름 없는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갔던 모세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에는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하는 낙심하는 마음, 낭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 비슷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 학창시절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게 될 때에 예전에는 다 똑같은 친구들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친구들의 삶이 어때요?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왠지 모를 박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과 비교하면서 괜히 낙심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마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시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22절에서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였더라. 즉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었던 내가 이제는 광야의 목동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구나, 나그네처럼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40살부터 80살이 되는 이 시간, 인생의 황금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인생 속에서 너무나 큰 낭비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동안 배워왔던 놀라운 많은 학문들이 있었죠. 또 지도력도 있었고요.
또 많은 지혜도 있었을 것이고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일이에요. 애굽에서 배운 많은 학문들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그의 인생이 허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에, 즉 40년간 모세가 광야에 머무는 이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허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가득 쥐어져 있었던 애굽에 관한 것들을 비우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셨어요. 내가 왕자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행했던 그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힘을 빼는 시간, 교만의 거품을 거두는 시간, 이 시간을 40년간의 시간 속에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 외딴 곳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 낙심하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광야에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었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으로 그 모세의 마음을 채워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내 힘이 빠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이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모세가 이처럼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나이가 들어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먼저 애굽에서는요, 23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큰 고통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자,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고된 노동을 받으면서 탄식할 때까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다고 했습니까? 일하고 계셨어요.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25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계셨어요. 돌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한마디도 흘려 듣지 않고 다 들으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계셨어요. 고통받는 자녀에게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여서 보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낮아지고 있던 그 때에, 애굽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준비시키고요, 그를 만날 준비를 하셨고요, 구원의 역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을 위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완벽한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뎌진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지치거나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요,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누구보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깊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은혜의 하나님이,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믿으며 그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까? 내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닙니까? 모세의 삶을 보면은 그가 힘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행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는 결국 도망자로 떠나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지요. 참 쓰리고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실패만큼 우리 인간이 성숙해 하는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실패 속에서 성공을 이루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이요, 태어나서
한 1년쯤 되면은 걷기 시작합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서 다다닥 이렇게 걷는지를 아시나요? 아니요. 그 아이들도요, 한 발 한 발 걷기 위해서는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엉덩방아를 쪄요. 고꾸라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다가 부들부들 떨다가 다시 주저앉고, 예. 그런 많은 실패를 맛보다가 마침내 성공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걷죠. 지금 잘 걸으시잖아요. 눈 감고도 잘 걸으시고요. 일어나셔요. 실패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해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 모두는 실패를 두려워해요. 실패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러한 실패나 어려움들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걸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하죠.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그가 하루는 자기 동족이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일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이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왕족의 신분에서 가장 낮은 목동의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잊혀진 시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성경은 결코 헛된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모세는 진정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은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연단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훈련의 기간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 또 이 시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실수와 실패로 다시금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번 실패를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죠. 바나바의 그 조카였는데요. 이 마가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실패하고 중도 하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갈라서죠. 자,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기록할 때 보면은요, 이 마가가 실패했던 인물이었던 이 마가가 놀랍게 변화되어서요, 바울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속해 오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너 올 때 마가와 함께 오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디모데와 마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니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해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좋겠지만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 넘어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늙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마다 이들을 돌보고 계셨고요. 그들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또한 주의 백성들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돌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도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내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